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1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설교했던 그 제목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산상수훈을 살아내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치심 이후에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셨던 장면들을 저희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제 어제부터 저희가 마태복음 10장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그리고 이제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제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더욱더 크게 이렇게 확장시켜 가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2 제자들을 보내시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는지를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침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상한 마음이 있는 자들을 직접 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몸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또 무엇으로 삶으로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혼자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그 확장은 또 제자들의 순종으로 그들의 발걸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이 겪어야 할 현실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거절과 고난의 현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단한 뿔도 없고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눈도 많이 나빠서 위험을 잘 이렇게 미리 감지하지도 못해요. 예수님은요,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악한 세력으로부터 받는 그 박해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라. 그리고 또 타협하지 말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도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여기면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데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은 핍박이 아니고 당연히 들어야 될 말이었겠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전도할 때 얼마나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늘 깨어 있으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의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자매님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또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살림을 잘 하고 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이렇게 잘 외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 이 자매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집에 있으면서 살림도 잘 안 하냐? 그리고 왜 허구한 날 성경만 보고 있냐? 이렇게 타박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했다라고 해요. 남편은 겉으로는 살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요, 이 남편이 불편했던 것이 있어요. 아내는 조용히 저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 가면 이렇게 낙태 수술을 해달라는 그런 환자들의 그런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그가 마음 깊숙한 곳에 그렇게 죄책감이 있었던 것이죠.
생명을 없애는 그런 수술을 하고 오는 집에 와서는 보면 아내는 경건하게 앉아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남편이 스스로가 마음이 찔려서 그 아내의 어떤 말보다는 그 조용한 모습 자체가 오히려 이 남편의 양심을 흔들었다고 그래요. 이 자매님은 한 번도 남편한테 당신도 회개해야 돼, 당신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비둘기 같이 이렇게 자신은 마치 그 자매님은 자신은 비둘기처럼 이렇게 순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은 더 남편을 이렇게 복음을 더 부정하게 만드는, 강하게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자매님은 말하지 않고 대신 삶으로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돈이나 좋은 집이나 또 좋은 차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남편의 구원만을 원한다는 그 사실을요, 태도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하게 정말 순결하게 또 지혜롭게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니까 결국 그 남편은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입니다. 상대방에게만 순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구원을 위해서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신 것 같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꼭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먼 선교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가고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또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의 삶에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그런 현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왜 이렇게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어둠이 불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빛을 쫓아내려고 하고 빛을 박해하고 빛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방식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삶까지도 역시 그렇게 세상과 충돌하여 박해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겪는 오해와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지금 잘 따라가고 계시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시면서도 제자들을 두려움 속에 그저 혼자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삶에
고난과 핍박과 거절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가 염려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20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는 성령이시라고 하세요. 그때 할 말을 성령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신앙의 여정에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해야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정말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몸속 그 길을 걸어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요, 우리랑 똑같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조롱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몸소 겪으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서 가르침만,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곁에서 정말 나도 그 길을 걸어보았어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해야 될 말씀은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말씀의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힘들고 아픈 말씀을 하시는데 21절, 22절을 보시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힘들어지는 구절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것이다. 또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배신당하거나 배척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은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가까운 관계 안에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22절 후반절에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들한테서 이렇게 겪는 그런 배척은 그래도 이방인들은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핍박을요, 제자들은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하게 될 거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하나 때문에 너희들을 배척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이 일이요,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과 단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그런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를 가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거나 또 호적에서 정말 이렇게 이름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도 세계 곳곳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끝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분명한 끝이 있고 마침표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그 고난이 힘든 것 그 자체이기보다는 정말 내가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시간이 도대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미 그 끝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속에서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이 연약한 순종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것이 더욱더 확장되고 완성되고,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달되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코 너희가 혼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넘어질 때 함께 일으켜 세우고, 또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당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데, 제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정말 그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그저 좋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아니,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어제 들은 설교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권능을 받았으니까, 그럼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막 성급하게 앞서가려는 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정말 충성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도 있지 않았을까.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마음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도 제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었는데, 제 안에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나만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서 한 가지에만 좀 포커스 맞추고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마태복음을 쭉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긍휼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만지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다라는 그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찬양인데요. 저도 처음 불러서 이렇게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그 가사 가운데 깊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 안에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참으로 귀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즉시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라진다. 그 찬양의 고백이요, 너무나도 정말 저의 심령 깊이 들어오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안에 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또 그렇게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 찬양 계속해서 부르실 건데, 이 찬양의 이 가사의 고백들이 정말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그렇게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제자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곳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있으되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나가고,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나가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일으켜 세우며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OC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선교짐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웃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는 우리 OC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 한날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